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이고요. 새 이스라엘의 탄생과 전쟁. 새 이스라엘이 탄생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든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만 패자는 지고 나니까 설욕을 다짐합니다. 본문에서 승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패자는 용의 세력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의 세력은 분노에 하여서 분노 가운데 설욕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며 전쟁을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까지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된 승리를 재림 때까지 실현시켜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를 사는 교회와 적대 세력의 대립 구도를 보면서 교회가 처한 영적 전쟁의 판도와 성도의 마땅한 자세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은 크게 세 부분의 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탄생과 새 이스라엘 그리고 용과의 전쟁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적이 아니라 미라클이 아니라 표적, 사인, 즉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어디를 가려고 하면 목적지가 쓰인 도로로 들어가 중간 지점을 지나더라도 최종 목적지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도 요한에게 그때 하늘의 큰 이적을 표지판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의 묶여있는 현실이 절망스러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표지판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 중간쯤에서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들이 사실 12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첨가한 부산물 정도로 그만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초는 승자가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이적을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자꾸 현혹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표지판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 두고 봐라. 이런 이 울음을 우리 가슴 한편에 우리는 달고 살아야 합니다. 큰 이적의 첫 내용으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 여자는 매우 찬란한 영광의 소유자입니다. 해, 달, 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아직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해, 달, 별들을 말할 때 백성을, 자손을 생각했습니다. 12별은 면류관과 함께 사용되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곧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아이를 잉태에 해산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첫 아이 때 진통이 조금 오는 걸 예정일도 지나서 출산으로 알고 병원을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로 왔냐고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 납니다. 해서 저도 잘 참고 있다고 했더니 그것은 못 참습니다. 남자분인데도 아시더라고요. 다시 집에 와 혹시 아이가 나올까봐 온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통금이 풀리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더니 퇴근하던 의사가 저를 입원을 시켜서 분만실에서 오전 내내 산모들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며 공포를 느끼고 간호사들에게 이런 환자를 받았다고 구박을 받다가 결국 다시 일반 병실로 가서야 양수가 터지고 배가 쏠리면서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분만실로 갔습니다. 한밤중에야 출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을 보면 이대한 고통의 산물인 것을 알고 존재 자체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어떤 남자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9절에 보니 철장, 쇠 몽둥이의 권세를, 쇠 막대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아이의 잉태와 예산은 고통 가운데 있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를 낳은 아이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며 그 여자는 새 이스라엘로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탄생하게 한 여자는 그 자체로 해와 달과 별로 인한 찬란한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뒤틀림과 공고함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내비게이션으로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눈물의 역사의 삶의 해답이며 궁극적인 목적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하나 있으면 확실하게 길을 찾기 쉬운데 두 개가 있기에 우리는 길을 가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어 합니다.
큰 붉은 용의 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뿔은 권세잖아요. 바로 이 용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붉은 용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모든 세력들을 붉은 용인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의 세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붉은 용의 세력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힘들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대적해 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보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장면은 바로 대적자 원수에 의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를 가진 존재들이 항상 시비를 거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멸망하지는 않고 땅에 던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던진 것이 아니라 땅에 던져서 상해를 입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큰 능력을 가진 용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해산할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용은 게임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방해합니다. 공격의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용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정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아들과 동격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는 여자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자손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둠의 권세는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승천까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구속의 대전쟁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승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성도들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그림으로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오늘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용의 공격이 아이에게 미쳤을 때 이 아이는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는데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메시아이시며 용, 곧 사탄의 공격에 대한 승리의 확보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의 도피입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위해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는 광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양육과 인도와 임재가 충만했다. 매우 안전한 곳으로 동시에 사탄의 공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약에서 광야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준비된 목적은 바로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붙들고 계신가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광야는 은혜의 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나 간증의 프로들을 보면 다 광야를 경험한 자들의 간증입니다.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 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땅을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렇게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무엇일까요? 가장 진정한 핵심을 발견했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 1260일인데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는 42달 동안의 기간이요. 맞지요? 두 증인의 예언, 곧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포함하여 종말로 충만한 기간을 바로 1260일이고 이 동안의 여자, 교회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재림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양육을 영육간에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뇌성마비 시인의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찌 알 수 있었을까?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 보배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괴롭지 않았더라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입니다. 둘째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과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미가엘은 하늘 군대의 군대 장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0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바사는 페르사지요. 페르시아 이후에 다시 헬라, 그리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용의 세력이 하늘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것은 용의 철저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해 하늘에서 쫓긴 일부 천사장의 집단으로 하늘에서 주로 참소하는 일을 밤낮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법정 용어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용에 의해 상징되는 사탄이 하늘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참소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의 가장 궁극적인 사건인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의해 모든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사탄의 사역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로써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당시 잘 들어보세요. 헬라인들이 상거래를 할 때 영수증에 이미 값을 치렀다는 뜻으로 이미 영수증에 값을 다 치렀다는 뜻으로 사용하던 테톨레 헤이스라는 말입니다.
테톨레 헤이스라는 뜻이에요. 이미 지불된 사건이에요. 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동격입니다. 히브리어인 사탄을 70인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탄 혹은 마귀의 본질은 그들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일입니다. 유혹하는 일이죠. 사람들을 미혹하여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계시록 20장에서 용이 무저정에 갇히게 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정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선포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원문에 근거해서 읽어볼 테니까 10절 성경 말씀을 잘 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제가 소개한 것처럼 종간사가 붙어 있는데 그라는 종간사죠. 이것은 온 우주를 통틀어 한 번밖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고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일생 최고의 대박은 여러분 일생 최고의 대박은 로또 당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재능과 일터와 모든 것도 그 일을 위해서 맞춰졌고 그 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참소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밤낮 주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용을 이겼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주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말씀에 중심된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어린 양의 피 흘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근거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란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인 7교회 공동체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획득한 그들의 승리는 그들로 하여금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공동체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땅은 뭐예요? 땅과 바다는 사탄에 속하여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용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분노하여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는 화가 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미 한시적으로 선고를 받은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지만 아직도 뱀의 머리통을 쳤지만 꼬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미미하게 남은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잠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 분을 화를 자기에게 속한 자들, 곧 땅에 사는 자들에게 쏟아부음으로 그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전쟁입니다. 여자와 용과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려와서 마지막 발악을 심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이미 그 마지막 승리의 결론을 보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궁극적 승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고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또 여자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로 떠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실패했죠. 땅이 여자를 도와 물을 삼켜버립니다. 큰 물과 동의어는 거짓 진리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몇 명이에요? 한 분이 아니죠.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생각나지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보다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혹한다는 그 원어의 뜻은 잘 들어보세요. 쓸어간다는 의미예요. 쓸어가요. 종말이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거짓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넘어가지 않고 쓸어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토한 강물은 바로 이 거짓 진리로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가 위협받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길 없는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에서 얼마나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땅이 벌려서 응? 물을 다 흡수해 버렸잖아요.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뽑아내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어 우리를 정결케 만든다는 말입니다. 3년 반이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3년 반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매우 긴 시간. 그것을 정확히 기간으로 따지자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42달 1260일 동안 아주 힘든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용이 분노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난 것에 대해 분노하고 그의 공격이 무의로 끝나자 분노합니다. 엄청난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의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 공동체의 성취로 시작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탄의 치열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속 공격은 받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즈음하여 일어나게 되는 종말적 영적 전쟁을 가리킵니다.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니까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검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적 전쟁은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와 영광을 공유하고 있는 천상적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큰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궁극적 승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대 세력의 핍박과 전쟁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으며 그 거짓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눈물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고 시련의 한숨을 토하게 하는 광야에 두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좌절시키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이 시대에 참 진리의 말씀을 정결케 하려고 불순물을 뽑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전력을 다해 전쟁에 임합니다. 지금도 온갖 문화와 거짓 진리의 옷을 입고 우리 주변에서 입을 열어 강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진리만이 역사를 주도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늘의 표지판을 보아야 합니다. 천상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지상적인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상에서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애언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악한 용과 미가엘의 전쟁으로 이 악한 용은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 여자와 여자의 후손인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완성한 것이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열려주신 그 하늘의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마지막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것,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인 것을 알고 이 또한 은혜요 영광인 것을 알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